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무림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아시안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오늘 이 아침을 위해서 김호동 목사님과 다른 곳에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와서 기도하며 연습하고 했는데, 제가 필리핀의 그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줌 예배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이 조작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래 서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은 제가 그동안 41년째입니다. 83년 2월 달에 나가서 했는데 82년에는 벵글라데시와 태국에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딜까 해가지고 벵글라데시였는데, 제가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경험한 바 있겠지만은 두 나라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텃세, 이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어, 다시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83년에 필리핀을 가게 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성경 이야기가 우리 사역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때로는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들의 습관은 항상 방어하는 습관,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의지,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의 양을 풍부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탈취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어떤 세상적 편견에 의한 그런 고통을 제가 많이 채워서 지금도 40여 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으로 살다가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 이 땅에 사는 피조물들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오늘 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든 평신도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게 그 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거나 남의 생명을 구해주실 때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한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고 명령이 아닌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염려하고 살아온 자들에 대해서 지탄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34절로 넘어가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게 그런 적은 이미 예시를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준 것이 원주민이 아니라 생활의 환경이 아니라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선교 단체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보다 필리핀은 가정교회를 다 합치면은 우리보다 교회 수는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들 목회자들이 대부분 물어보면은 1년 아니면 2년 한국 선교사들에게 단기 교육을 받고 목사라는 그 지칭을 받은 것을 보면서 제가 90년에 가서 월 데로치칼 세미나리라는 학교 법인을 세워서 5년 동안 신학생들 양육을 하고 재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제가 시켰습니다. 전신값을 주고 차비를 주면서 불렀더니 약 50명에서 70명이 매주 월요일 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을 제가 통계를 냈더니 그러한 참 암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아시고 저희들은 목사 될 때 9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1년, 2년 안에 그런 것을 받아서 우죽순처럼 늘어나는 정말 물을 먹음으로써 자라는 대나무의 순같이 만나면은 거의 다 대부분 한국 목회자들이나 선교사가 가르친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들 속에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선순위가 뭔가? 제자 양육입니다. 이 제자 양육이 통과됐을 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는 전 다른 나라 뭐 벵글라데시와 태국과 필리핀 세 나라에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세례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잘 익지 않은 과일을 우리가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뜯어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5년을 하고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가치성이 없는 곳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그 사실 저희들은 그 필리핀에 어디든 며칠 전에도 어떤 선교 단체 세미나에 갔는데 167개국에 파송되어서 한다는데 167개국이 아니라 1000개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도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선교가 아닌 성경적 선교가 아닌 인위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교단의 어떤 배경이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해서 우리의 현장에 달려가거나 서 있다면은 그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원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호동 목사님께서 뭘 하든지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기와 그리고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불교인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갈 곳이 없었어. 친구가 얻어온 과자를 보고 욕심이 나서 그 과자 봉투를 따라서 출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63년 동안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과자 봉투 그 얻어먹은 그것이 짐이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20만 봉투 이상의 과자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제가 그 더운 나라에서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봉고차에 실어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너도 선교사가 되어라. 너도 목사가 되어라.
좋은 신앙인이 되라면서 제가 과자를 나누고 주고 있습니다. By the way, 어떠하든지 오늘날 우리가 참 서로의 그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가. 얼마 전에 있은 이야기지만은 목사님 가정에 교회에 그 안티폴로 지역인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잘 사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저기 조깅을 나가셨어요. 그래 이제 그게 산동네니까 조깅을 나가시는데 그 사이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훔치다가 목사님이 조깅을 마치고 맞닥뜨려 가지고 삽으로 그 살해를 하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불을 콕 뒤집은 게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갔다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쳤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에 탐을 내고 찾아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바야타스 지역인데 죄송합니다. 좀 한국의 모안 목사라는 분이 그냥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할 곳이 없다고 필리핀 선교사로 이제 왔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국 선교사냐고 그랬다 했더니 자기가 여기 처음 왔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 제가 뭐 재주는 없습니다만은 따갈록을 제가 통역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샀다는 그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 라이츠 다시 말하면 정부 땅이에요. 지을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공사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 중간에 하다가 제가 이제 그날 가지를 못했는데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나 좀 도와달라고 왜 경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제가 갔어요. 갔더니 돈 떠들어온 경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폼을 잡고 뭐 이게 불법이냐 했더니 헐미슬님이 받았는데 바람가에서. 그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나가라고 여기는 교회 짓고 선교사니까 여기서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의 어떤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말을 안 듣길래 그 필리핀 경찰청 안에 가면 내무부 장관실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걸 찾아갔죠. 그 세크레타리 알루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스페인 계통이에요. 그 가서 이제 만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아 그러냐고 목사님 가가 계시라고 내가 사람 보내겠다 했는데 경찰 트럭 한 트럭이 온 거 있죠. 그게 다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찰 그 집 반장이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장관에게 내가 요청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야, 참 저렇게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살고 싶고 남의 교회를 지어주는 도움, 도우미로 갔는데 경찰에게 그 재료나 또 건축을 해야 될 건축비를 빼앗기는 것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생명이라도 바쳐서 그 안 목사님이 그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제가 백화점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제리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제리가 페스톨 pagi hindi ka na-attend ng sa opening simbahan, marami na sa mga tao pagkakaling sa Korea, hinahanap kayo sa iyo.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 당신이 교회 지어주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왜 헌당식 때 안 나타났냐고. 왜 안 나냐고. 열견. 불과 거리가 15분밖에 안 됩니다. 차를 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제가 이제 따갈로그 잘하니까 자기하고 비교되니까 그래서 불러주지 않는데 원주민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공사할 때는 가서 비벼주고 세면대 싸고
재료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정말 가는 데마다 왜 우리의 선교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는 누리면서 남의 그 수고와 공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 철수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교지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러한 DNA가 원주민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신망을 가질까 두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 내 많은 교회들이 필리핀은 서류를 가짜로 만드는 1등 국가입니다.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는 잘 도와줍니다. 다 짓고 완성하고 나면은 가짜 서류를 만들고 경찰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볼 다시 말하면은 보건부 복지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했는데 정당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이제 가짜로 한 거죠. 그래서 빼앗긴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절대 저는 마귀의 짓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저 원주민들의 그래서 필리핀에는 경찰이나 그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크로커다일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 물속에 탁 고개를 숙이고 숨이 있다가 먹이 먹으면 나타나가 낚아채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당한 그 액수는 제가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은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500만 원을 짓고 더 좋은 교회가 3000만 원을 지었다면은 100군데만 하더라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필리핀에 엄청나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팔아주고 거기에 있는 차나 식당을 이용하는 액수를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저는 2000년부터 어, 자비랑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관광버스 기사,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골프채도 팔고 옷도 이제 사다 가서 팔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데 옛날에 이제 교회들이 도와줬던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감사가 많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그 응답을 받았다면은 저는 10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물질 공급이나 삶의 원천이 아까도 읽었지만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선교나 복음이나 신앙인의 신앙인들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번에도 이제 선교팀에 갔더니 과거에 저희들하고 저보다 늦게는 왔지만은 거기서 같이 몇 년을 지낸 사람들 저는 죄송하지만은 선교단체 모임에 이번에 간가 두 번, 41년 동안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아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패러다임이나 팩터가 있을까가 같지만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은 숨기고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은 밝히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깨달은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이미 전 세계 저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167개국이라 하는데 이제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다 전파되기 전에는 안 오신다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파송된 지역에 먼저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잘못을 가려서 그 쭉정이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제 깨달음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시지만은 오늘 젊은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선교 현장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뒤로 할 수도 있고 오늘날 신학교 학생들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신 출신인데 고신 합동 통합 측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큰 교단에 전도사나
부목사가 없어갖고 고통당한 일을 제가 한국 와서 이제 집회하러 가면서 많이 보게 됐는데 정말 오늘 여기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하고 솔직히 우리가 사는 것은 매일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기적이라 생각해요. 제가 여기 김호동 목사님 그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이 생활 환경은 열악한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사무실로서는 이곳이 제가 막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한지 이렇게 옆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뭐 다른 건 없지만은 근데 이 바깥에 나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단 하나 내가 저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서 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번 해는 여유를 만들어서 불가리아를 한번 따라가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선교 사역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는 모든 시간들이 뭐 오늘 이 아침에 20분으로서 마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다음에 이제 만나 뵈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최선 교사는 책을 저도 10권은 쓰겠다고 정말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열정으로 거듭나기를 저도 그래서 중간에 고신대학에서 하는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6개월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선교사로 서고 싶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늘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보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사역에 자비랑 선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이게 참 선교지의 아픔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 아픔들을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직한 선교사,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